오늘 우리 진성 청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송출을 합니다. 우리 진성 청년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늘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욥기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인정받는 욥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욥은 돈이 많은 거부이면서 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도 죽습니다. 그야말로 욥이 가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욥이 또 위대하게 반응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가 다 사라진 다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셨으니 그동안 쓰게 하신 것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욥의 내기가 이제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제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욥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욥이 긁게 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비웃고 또 멸시합니다. 또 각처에서 욥의 새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자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보니까 욥이 너무 처참해 보였습니다. 너무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죄를 쓰고 7일 동안 침통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욥이 그 아내와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급변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욥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욥과 지금 3장 1절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은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고통을 겪다니 정말 저주스럽다. 그렇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욥은 절대 천사가 아니고 욥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으나 그래도 욥은 우리보다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당한 사람 옆에서 그 고난이 침통하다는 그 분위기, 너무 비극적이라는 그 분위기를 풍기는 것도 썩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의 그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더 성숙한 생각, 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생각, 더 신앙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욥기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의 사건들은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욥이 겪은 이 고난의 사건들은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며칠 전에 이 욥기서를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 고난의 사건들이 출발하게 된 출발점은 다름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이제 하나님에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에게 일종의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시험을 해봐라 허락을 하셨고 욥의 전 재산과 자녀들이 사라지는 고난을 겪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그 욥과 하나님의 내기,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주변의 재산과 자녀들이 죽은 그것보다도 욥은 자신의 생명이 있고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내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내기로 인해서 이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듯 하나 새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3장 1절부터는 이제 자기의 저주를 하기 시작하고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나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는데, 죽고 싶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너가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는 식의 말을 계속하면서 친구와 욥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진성청년부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출발점은 이제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은 이 천상의 내기 과정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저주를 합니다만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욥 고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 내 삶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 힘들고 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난의 출발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칭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정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또 쓰러져서 정말 기력 없이 누워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당한 고난이 왜 이렇게 끔찍하지? 왜 이렇게 비극적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낙담하여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처럼 자신의 생일을,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사탄과 내기를 하셨고 그로 인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할 때는 이 고난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다시 내가 할 일을 찾아 성실하게 해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욥기서 해석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 각자는 성경을 보면서 자신만의 어떤 관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현듯 저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이 온 거죠. 욥의 고난의 본질과 출발은 그건 어두움도 아니고 그건 비극도 아니고 그건 헤어날 수 없는 캄캄한 절망도 아니라 오히려 밝고 화창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신뢰와 하나님이 사탄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나의 존재, 인정, 그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힘이 나고 오히려 웃을 수 있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 성실하게 하고 싶은 욕구와 또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진성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욥기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오히려 욥보다 더 고난 가운데서 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성의 청년부 가족들 몸도 마음도 영도 간근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활력 있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진성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게 잘 지내시고 직접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SNS로 서로 소통하면서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